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 어떠한 사람보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산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1000명의 첩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귀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늙어서 전도서를 쓰게 되었는데, 전도서 1장에 보면 인생을 향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헛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나서 그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 전혀 다른 거죠. 솔로몬 왕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삶을 또 살게 되느냐 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삶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생명의 삶은 무엇인가?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은 항상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보는 삶이, 믿음으로 항상 보는 삶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항상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주를 항상 보았다. 이런 생명의 길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워심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윗은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내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조영애 권사님?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조영애 권사님 말이에요. 이게 해차라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지금 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봐.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한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같이,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지금 이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보았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양복을 탁,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탁 입고 거실에 있는 거울을 쫙 봤어요. 봤더니 잘생긴 어떤 중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멋진 남자가 서 있는데, 거울에 서 있는데 그게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멘 소리를 크게 해야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생명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삶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무엇을 잘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도는 누구냐?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초대교회의 사도와 맡은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힘써 기도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을 주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간증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부흥을 원한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 부흥을 원한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세가 좋아야 되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금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죠. 작년에는 영국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그렇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인가, 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 아들을 이렇게 축구 기술이나 이런 기본기들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그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18세가 되기까지 이 손흥민을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축구를 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8살까지 축구의 기본기만 계속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기본기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18살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주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좋아야 돼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게 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성도들이 이 주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져요.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은요, 1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살아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빠지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일날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면 예수님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막 빠지고, 주일날 빠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엔 제대로 안 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기를 원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욕심쟁이죠. 욕심쟁이요. 저는 요즘에 그 설화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화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가 있으면 이 엄마의 사랑을 많이 이제 받고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와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대면해. 저를 이렇게 대면해. 왜냐하면 제가 설화를 굉장히 이쁘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같이 살 때는 막 오라고 하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떨어져 있으니까 대면해. 그리고 요즘에는 오라고 하면 안 와. 이렇게 오고.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진짜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참 푼수지. 알면서도 저리 가. 너 할아버지한테 안 오니까 저리 가. 제가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지난 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못 만나게 되면 전화로 한 2번 정도는 해야 된다.
아니면 오게 해서 이렇게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매달 하면서 한 3개월, 4개월 되면 두세 사람이 되면 이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만날 때에 교회나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비판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자, 내가 지난주에 다 일어나셔요. 자, 지금 지금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시고, 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앉아있기도 힘들잖아. 일어나 보시고. 자,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앉으셔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난주에는 내가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앉으셔요. 그리고 우리 박봉성 권사님은 왜 안 앉아? 그러면 서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래,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앉으셔.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안 하면 안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영효 만났어요.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뭐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저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나가면 승수랑 같이 나간대요.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들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음 주일은 구정이에요. 설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설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9시에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온 가족들을 교회로 꼭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세예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자세예요. 저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들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 때에 그게 저들에게 실감 있는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유재영 권사님은 속으로 그냥 자신 없이 아멘 하는 것. 실감 있는 전도는 내가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감 있는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요, 말로 해가지고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실에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설아가 오고 또 승주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승주가 오길래 승주 할아버지랑 같이 기도할까? 그러니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딱 앉히고 제가 이제 방으로 기도하고 또 승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또 설아도 그렇게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권위, 그러한 강력한 생명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말하는 부모,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말이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상속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자녀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내 친척만이라도, 내 이웃만이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자.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만이라도 생명의 길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늘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무조건 살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인생은 헛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믿지만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왜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당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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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편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만 들으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다. 이 시간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십시다. 저와 함께, 저도 회개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볼 수 있는 기적적인 표적적인 역사들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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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3장 부르신 후에